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몇 번 더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목발이.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첫 번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죠. 사울 시작은 겸손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변했죠. 신분이 변해도 겸손에서는 변함이 없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기대를 사울은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조가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거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들 중에서 새 왕이 될 자를 골라놓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이 보기에는 7명의 아들이 쫙 앉아 있는데 다 괜찮아 보였어요. 다 기름을 부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보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결국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나타나고서야 하나님이 골라놓은 사람이 누군지 사무엘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 셈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이 보는 눈, 사람의 안목이 다르다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도 보면 나의 길은 하늘과 같고 너희 길은 땅에 있다. 하늘과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셨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내 안목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안목을 순종한다 하는 얘기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견주면 지극히 편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안목,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막내쯤은 없어도 된다 하는 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깨우쳐 주세요.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을 보자마자 사실 그의 용모와 신장에 압도당했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외모를 보는구나, 나는 중심을 보는데 그러셨어요. 여기서 용모와 키 그리고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김의 기준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온 다윗에게 대해서도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긴 걸로만 따지면 다윗도 썩 괜찮았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처음부터 안 부르고 다윗도 나는 거기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외모고 용모와 신장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막내였다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시브리 말은 하카톤입니다. 이 말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린 말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전 아직 평신도인데요 뭐 이러는 분들 계세요. 하카톤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었어요. 중요한 자리에 나설 필요가 없는 그저 집안에서 꼬마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하카톤이었던 막내였던 이 다윗의 부재를 사무엘이 기름을 붓겠다고 찾아온 그날 문제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7이나 모여 있으니 충분하다 여겼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중후한 못을 보이는 이도 있었을 거고 출중한 장군감이다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적인 매력을 풍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기름 부을만 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내쯤 한 사람 더 있다고 한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안목도 아니었고요. 형제들의 안목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그리 됐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13절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형들이 보는 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면
누구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가 하카톤 막내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치고 몇 주 설교를 못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방송으로 예배를 하면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목사님들을 하카톤으로 보면서 은혜 없다, 담임 목사 빨리 나타나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내 손해입니다. 하카톤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목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도 하카톤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고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어요. 대신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했다지 않습니까? 그 악령이 사울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 신하들, 그리고 나라 전체를 괴롭게 했어요. 신하들이 악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자고 했어요. 불가에서는 사촌왕상같이 험상궂은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악령을 쫓기를 원하죠. 우리들도 신비한 축기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때때로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서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뜻밖에도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읍시다. 그래요. 며칠 전에 아침 묵상을 통해서는 음악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사울의 신하 중에 젊은이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추천사를 뒤에서부터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야 할 때나 용기를 내어 싸움터에 나서야 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섬겨야 할 때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유목민 중에 마사이족이라고 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랍니다. 가장 경제수단에 가장 중요한 게 소라고 그래요. 소는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가죽으로는 또 잠자리도 해결하고 소똥으로는 집도 짓는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은 좋은 소를 소유한 사람은 존경하지만 소가 없는 사람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사이족이 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크기나 무게, 그거죠. 근데 마사이족은 그런 거 대신에 소의 적극성을 본답니다. 소에게 무슨 적극성이 보일까? 할 수 있지만 보고자 하면 보인대요. 좋은 소는 항상 소떼의 맨 앞에 선답니다. 풀을 찾을 때나 물을 찾을 때나 앞서가는 것이지요. 개 중에는 항상 늦거나 뒤처지는 그런 소도 있답니다. 좋은 소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소가 있을 때 그 소떼는 행복한 거죠. 물도 빨리 찾고 풀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든 세속 공동체든
자격, 경력, 직분, 지위 상관없이 이 적극성을 가진 소처럼 앞장서서 일도 하고 부정적인 흐름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희망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졸업증, 자격증, 경력, 무슨 이력서 상관없이 그것이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리더십의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국한하여 이야기하면 그 적극성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선교의 부흥에도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면 주님 저를 감동시켜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출세와 경쟁력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적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극명하죠.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멸시할 때 분노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의 승리를 안고 자기보다 인기를 끌었을 때 분노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자격과 능력, 우리들의 눈과 안목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먼저 봐야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들 말하기를 자리나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럽니다. 아직 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지위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아직 때가 아니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의 이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가 꼭 세속적인 기준으로 좋은 일,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의 소명,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첫 번째 부여된 일이 뭐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말하면 좀 좋은 왕, 나쁜 왕 구별하자면 나쁜 왕이 횟가닥할 때 그의 옆에서 달래주는 일, 그거잖아요. 누가 그리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정신없이 할 때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안정시키는 일, 근데 그것도 늘 잘된 것은 아니에요. 듣다가 이 사울이 그 횟가닥에 도가 지나치면 창을 들어서 몇 번씩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직업으로 말하면 나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수업에 맞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그 일이 통치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섬김과 살림이죠. 하나님도 그리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과 같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누구에게나 기회인 거죠.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순종할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바른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바른 리더십도 바로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이유이고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가를 만나기가 어렵다, 정치꾼들만 많다 하고 비판할 때에는 아마도
살림의 정치나 섬김의 정치를 추구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는 실력 있는 군인이 틀림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도 세웠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하여서 섬김과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대신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고, 불안, 분노, 집착 등으로 허우적대면서 사람들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는 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왕을 섬기면서 그를 안정시켜서 시대와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왕도 수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리더십의 훈련, 연단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양을 살리는 목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왕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통치의 연단 속에 있었어요. 한때는 시종으로, 한때는 도망자로, 한때는 불량자들을 갱생시키는 자로 살았지만 그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시대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리더였어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직분과 직무에 상관없이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굿모닝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고두심 장동건 이렇게 대통령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인물은 그 청와대의 주방장이었어요. 대통령은 바뀌는데 한밤중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음식 하나 차려놓고 상담자도 되어주고 위로자도 되어주고 하는 그 모습.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중요한 섬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수금을 잘 탄다 하는 것이 주방장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을 하나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주어져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주어진 그 일을 성심을 다해서 애정을 담고 감당했다 하는 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신분이든지 바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여기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떼의 맨 앞에서 달려가는 마사이의 좋은 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